보편교회 전례력과 지역 전례력. 보편교회 전례력은 7월 5일이 연중 제14주일이지만 한국 지역교회는 한국 성지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미사가 거행됩니다. 2019년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추계정기총회에서 순교자 현양을 위하여 이날을 신십 1등급으로 정하고 주일과 겹치더라도 성대하게 거행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받는 미움. 마태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너희를 의회에 넘기고 회당에서 책짓질 것이고 형제가 형제를 넘겨 죽게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하며 자식들도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 죽게 할 것이다.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 하십니다. 역사적으로 예수님 때문에 집안이 풍비박산된 가정들이 많습니다.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가정도 예수님 때문에 풍비박산되었습니다. 또한 구원받은 가정이기도 합니다.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가정을 알아보고 앞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을 살펴봅시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한국 성지자들의 수호자, 배교와 순교. 천주교인 아버지가 외국 신부들에게 선택된 아들을 조선 땅 밖으로 내보내 사제 수업시킬 제안에 고민합니다. 그 당시 천주교를 믿는 것도 국법에 어긋났지만 날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아들을 내보내 공부시키는 것도 더 크게 국법에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 어린 아들을 품에서 떼어놓는다는 아픔도 있었을 겁니다. 천주교를 믿지 않는다고 배교하더라도 아들을 나라 밖으로 내보낼 일은 나라에서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마카오로 보낸다는 소식을 마을 안팎에서 알게 되어 천주교를 배교한 어떤 사람의 밀고로 아버지는 잡혀 옥에 갇히게 됩니다. 옥에 갇히는 모진 고민을 견디지 못해 아버지는 배교를 합니다. 옥에 갇힌 다른 교우들은 배교를 번복하라고 설득해 아버지는 형제에서 번복하였으나 배교 번복으로 또다시 혹독한 고문을 받았지만 끝내 굽히지 않아 1839년 9월 26일 그의 나이 44세 서소문 밖에서 참청을 당합니다. 희생과 봉헌. 이 이야기에 나오는 아버지는 김재준 이냐시오이며 아들은 김대건 안드레아입니다. 아버지인 김재준 이냐시오는 할아버지인 김진우 비호와 작은아버지 김한현의 인도로 천주학을 믿고 천주교인이 되었습니다. 1791년 조선에서 시작된 천주교 박해로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 외진 곳에 모여 교우촌을 여러 곳에 세웠습니다. 경기도 미린의 근처 은희에서 김재준은 공소회장을 하였습니다. 외국 신부들과 교를 통하여 김대건 안드레를 사제로 선택한 외국 신부들의 뜻에 따라 자신을 희생하고 16살 된 아들을 주님께 봉헌한 것입니다. 아들도 참수형, 순교. 1836년 마카오로 사제 수업을 떠난 그의 아들은 9년이 지난 1845년 청나라 상해에서 사제 사품을 받습니다. 사제 사품 후 조선으로 사제직을 수행하다가 1840년 6월에 관원에게 체포되어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옥에 갇혔을 때에도 여러 대신들은 그의 박학다식을 아깝게 생각하여 헌종께 살려주자고 청했지만 영의적인 곤돈이는 참청을 주청하여 1846년 9월 16일 세남대에서 참청을 받고 한강 모래밭에 묻힙니다. 그 당시 국사범은 3, 4일 정도 시간이 지나면 시체를 거두도록 선처해 주었지만 무슨 이유인지 조정에서는 시신을 계속 묻어두고 포조들에게 짓도록 하였습니다.
사제 양성의 길. 김대건 안드레아는 앞서 말씀드린 바 1836년 12월 아버지와 조선을 떠난 후 만주와 유동어천 1837년 6월 7일 다른 사제 후보자 2명과 함께 마카오에 도착합니다. 머나먼 마카오로 가서 사제 수업을 받은 이유는 북경도 신학교가 있었지만 프랑스 파리 정교회 소속 모방 신부는 조선교구 관할 문제로 북경 교구와 마찰이 있었고 조선의 청량들이 북경 신학교에서 사제 양성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조선교구 관할권은 북경 교구에서 프랑스 파리 전교회로 이전됩니다. 마카오는 프랑스 파리 전교회 극동 대표부 신학교가 있었고 프랑스 파리 전교 회원들은 이곳에서 양성되었습니다. 조선 땅을 밟은 최초의 신부.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를 조선 최초의 사제를 합니다. 그렇다면 조선 땅을 밟은 최초의 신부는 어느 분인지 아십니까? 청나라 신부인 주문모 신부를 기억하십니까? 북경교구 출신 주문모 신부는 북경신학교 1회 출신이며 북경교구장 구배하 주교는 주문모 신부를 조선교구로 정조 18년 1794년 파견하여 주신부는 겨울에 압록강을 건너 조선 땅을 밟게 됩니다. 주신부는 약 6년 사제직을 수행하다가 조정에서 혈안이 되어 신부를 찾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천주교들이 죽어나가자 1801년 3월 21일에 의금부로 찾아가서 자수합니다. 4월 19일 새남터에서 참여당하지만 시신은 천주교인들이 찾아 장례 드리지 못하도록 조정에서는 비밀리에 매장했습니다. 한국천주교회사. 앞서 말씀드린 모방 신부는 프랑스 파리 전교회 신부로 조선 땅에 최초로 들어온 서양인 사제로 어느 분들은 주장하시고 언론 보도하십니다. 기록에 따르면 모방 신부는 1836년 1월 12일, 음력 11월 24일 조신철, 정화상 등의 인도로 압록강을 건너 조선 땅에 입국합니다. 그러나 모방 신부가 최초의 서양인 천주교 신부로 조선에 들어온 곳에 대한 반론이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서양인 천주교 신부인 세스페 신부가 일본군 군종사제로 입국하여 조선에서 사제직을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위한 사제인가? 한국 천주교 전래 200주년 행사의 일환으로 모 대학에서 세스페드에서 신부를 연구하는 신부를 초청한 학술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사학계는 강단사학과 제야사학계 갈등이 있으나 한국 천주교회사 학자들 사이에는 갈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천주교 교회사 학자들 대부분은 모 몬시널의 학설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학술 세미나 현장에 있었던 저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1784년 이승훈이 북경에 가서 영세를 받은 것을 한국 천주교의 기원으로 삼는데 일본 종군 신부가 조선 땅에 온 것을 한국 천주교의 기원으로 삼을 수는 없지 않은가? 이는 학술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 자존심의 문제이다. 참고로 그분은 그 당시 몬시널로 승품되지 않았습니다.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서품. 1845년 8월 17일 청나라 상해 금가항 성당에서 김대건 안드레아는 조선교구장 페레올 주교로부터 사제 서품을 받습니다. 이 성당 건물은 2001년 상해시에서 철거하였고 수원교구에서 철거된 성당 잔해 건물 자재를 들여와 은희성지에 2015년 8월 20일 김대건 신부 사제 수품 170주년을 맞아 기념관 기공공사를 때 봉헌하였습니다. 은희성지는 김대건 신부님이 조선 땅에서 최초로 신자들과 미사를 드린 곳입니다. 그렇다면 상해에서 사제 사품을 받고 첫 미사를 드린 곳을 아십니까? 사제 서품 첫 미사.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는 서품 후 일주일 후인 1845년 8월 24일 서품 받은 성당에서 좀 떨어진
사항의 예수의 소신학교 성당에서 첫 미사를 프랑스 파리 정교회 안도니 신부의 도움을 받아 함께 드렸습니다. 예수는 1603년 명나라 선교사 마테오 리치가 명나라 고관인 서광계에게 세례를 주면서부터 명나라 상해는 예수의 선교지가 되었습니다. 여담이지만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교 이전 1990년 중공순례길에서 저는 예수의 출신 상해교교장을 뵌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분은 74으로 내년에 주교로 은퇴하신다고 했는데 97 되신 2013년 4월 28일 선정하셨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1949년 중공 통치 이후 천주교 상해교구가 겪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시신 모심.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처형 소식은 천주교인 사이에 퍼져나갔고 천주교 박해를 피해 경기도 미린에 모여 살던 교우촌에도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교우촌에서 김 신부님의 시신을 빼내어 이곳에 안장하자는 의견이 모아져 마을 청년들은 처형 장소인 세남터로 갑니다. 포졸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청년들은 목숨을 걸고 모래땅에서 시신을 파내어 한강 서쪽에 있는 노고산으로 시신을 빼돌렸습니다. 노고산은 1839년 9월 21일 음력 8월 14일 기해박해 때 한강변 세남터에서 처형된 조선 2대 교구장 범생주교, 모방신부, 샤스탕신부 등 세 구의 시신들도 신자들이 몰래 빼돌려 이곳에 4년간 감회정을 한 장소입니다. 마을 청년들은 낮에는 외진 곳에서 숨어 지내다가 밤이면 돌아가며 시신의 머리는 가슴에 안고 몸은 등에 지고 하여 5, 6일 150리길을 걷고 걸어 미린내에 도착합니다. 1846년 9월 16일 처형되어 세남터 모래밭에 묻히신 신부님의 시신을 1846년 10월 30일에 돼서야 미린내에 오셨습니다. 이민식 온선시오 또는 빈첸시오. 미린의 청년들은 이민식 온선시오와 교우촌 청년들입니다.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시신을 빼오기 위해 세남터로 동네 청년들과 떠난 해는 이민식 온선시오 나이 17살 때였습니다. 키가 크고 몸이 튼튼하여 자의반 타의반 그 일을 맡은 것입니다. 이분은 직계는 아니지만 저의 고조 할아버지입니다. 아버지 항렬은 범, 할아버지는 개, 증조부는 헌, 고조부는 민자를 쓰십니다. 직계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분은 결혼하지 않아 자식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손자 항렬에서 양자를 하시고 교우촌에서 사시다가 나이 40이 넘어 청년 시절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시신을 안고 지고 미리네로 모시는 과정에서 사제직의 성소를 느끼셨는지 청나라로 일본으로 가서 신학 공부를 하셨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사제 꿈을 접고 중현성당과 교우촌에서 평신도로 봉사하시며 90이 넘게 사시다가 자신의 선사님 미리네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곁에 함께 묻히셨습니다. 사방에 흩어진 김신부님 유해. 1840년 10월 30일 이민식 원선시오와 교우촌 청년들이 모신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유해는 그 뒤 여러 곳으로 옮겨 다니다가 지금은 전 세계 수백 곳에 나누어져 흩어져 있습니다. 1960년 7월 5일 서울교구는 신부님 유해를 셋으로 나누어 신학교에, 미린의 경당에, 절두산 성당에 모십니다. 그 후 신부님의 유해는 더욱더 나누어져 전 세계도 흩어집니다. 신부님의 유해를 주로 뼈를 칼로 나누었던 모 수녀의 수녀님은 이런 일은 앞으로 하고 싶지 않다고 수료한 적이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성인 성녀들의 유해를 나누어 모시는 일이 흔하지만 돌아가신 분의 시신을 훼손하는 것은 꼭 부관 잠시라는 말을 떠올리지 않더라도 우리 문화권에서는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세뇌로 형성된 미움. 살면서 누구를 미워하여 그 사람이 죽었으면 바랬거나 죽이려고 행동한 적이 있으십니까? 또는 누군가 나를 미워하여 죽이겠다는 말을 듣거나
죽음에 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역사적으로 우리는 이념으로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서로 미워하여 죽었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바 이념은 새로운 사이비 종교입니다. 충분한 소통 없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세뇌되어 우리 마음에서 울려 나오는 소리를 듣지 않고 형제를, 부모를, 자식을 죽였습니다. 미움은 우리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울림 중 하나입니다. 울림에 귀 기울여 들어보면 어떤 울림은 작게, 어떤 울림은 크게 들립니다.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는 몸. 어떤 분들은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서 화를 참을 수 없어 화를 낸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은 정신과 치료를 받습니다. 분노가 들어있는 마음과 화를 내는 나의 몸은 하나라 생각하시고 우리들 마음으로 울려 나오는 소리로 행동하면 인류는 멸망으로 갑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때를 쓰다가 울거나 폭력적으로 나옵니다. 몸에 비해 마음이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흘러 어른이 되어도 몸에 비해 마음이 작은 어른은 자기 마음을 시킨 대로 행동합니다. 미움을 받더라도 잃을 게 없다.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에서 부모나 형제, 자식, 심지어 모든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라 하십니다. 다른 복음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겠지만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참고 견디면 생명을 얻을 것이다. 공동번역 루카복음 21장 17절부터 19절 하십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뜻글 성경에서는 미움은 사람들 마음이 채워지지 않고 펴지지 않고 굽은 마음이라 했습니다. 사람들이 먹는 마음은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미움은 미움일 뿐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참고 견디라 하십니다. 나의 마음의 소리를 듣고 그냥 참으십시오. 남의 마음의 소리를 듣고 견디십시오. 고맙습니다.